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 전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여러 가지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날이 저물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배를 타고서 우리가 건너편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 반대편으로 가자 하시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배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그냥 베개 삼고 잠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이 1절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신바람 났을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은 이제 배에서 주무시고 오래간만에 참 노를 잡아보는 그런 이제 전직 어부들로서 오래간만에 참 잡아보는 그런 노이기 때문에 아마 신바람이 나서 노를 열심히 저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는 그 동안 말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참 능수능란하게 그리고 노련하게 그러면서 노를 저으면서 갈릴리 바다의 반대편을 향해서 지금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그날 밤은요 제자들에게 굉장히 즐거운 밤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러면서 유쾌한 밤일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성경을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실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가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달밤에 제자들은 지금 노를 젓고 그리고 또한 무리들은 따라오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무시는 가운데에 바다 건너편에 가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려는 그런 이제 꿈을 꾸면서 그러면서 유쾌하고 그리고 또한 즐거운 그런 시간으로 그런 마음으로 노를 젓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참 조용한 시간, 즐거운 시간, 그리고 또한 유익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그 제자들의 그런 어떤 계획에는 뜻밖의 어떤 그런 변수가 작용을 했습니다. 그들이 노를 저어서 지금 그 호수를 건너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에는 사실 자주 그리고 이따금 자주 그런 광풍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도 성지순례에 가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그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고기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 배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그 큰 높은 산들로 이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찬 공기와 수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따뜻한 공기가 맞닥뜨려지면서 갑자기 그런 어떤 그런 이제 돌개바람 같은 것이 불어서 광풍이 일어나는 그런 사례들이 자주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실 베드로나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요 사실 이 갈릴리 바닷속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기 그 전까지는 그 바다가 그들의 놀이터였고 생활의 터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늘 이런 광풍이 일어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광풍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만약에 광풍이 이쪽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이제 노를 저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광풍이 만약에 이쪽에서 불어오게 된다면 배를 어떻게 틀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제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노를 저으면서 그 풍랑을 뚫고 그리고 또한 반대편으로 이제 나가기 위해서 온갖 그런 노력을 다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여느 때 만났던 그 풍랑과는 다르게 오늘 밤에 만난 이 풍랑은 다른 풍랑하고는 다릅니다. 바람의 어떤 그런 바람결이 다르고 그리고 그것이 몰고 오는 그 물결이 다르고 그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정말 선수를 이렇게 틀어보고 노를 이렇게도 저보고 저렇게도 저어보고 별 수단을 다 하는데도 아무런 그런 이제 백약이 무효인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온갖 방법, 온갖 경험, 온갖 재주, 온갖 기술, 모든 힘을 동원하여 이 풍랑을 뚫어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여러분 방법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몇 시간을 온갖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그리고 선수를 돌리고 물을 또 퍼내기도 하고 그렇겠지만은 아무런 효험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몸은 지쳐갔습니다.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시간째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풍랑을 이겨보고 어떻게 뚫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들의 입에서 어떤 그런 고백이 나오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기억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기억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지금 이제 노를 젓고 있는 그 배안 어딘가에서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 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잠을 재워놓은 채 그리고 또한 배에 태워놓은 채 잠을 주무시고 있는 그런 채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그 배 안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배에 지금 같이 타고 계시고 어딘가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을 황급히 깨우면서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으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것은 절망 속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와 그리고 또한 인간관계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들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이 사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타 종교의 그런 어떤 용어를 빌린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참으로 고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통스러운 바다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바다, 그 바다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그래서 고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해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우리는 노를 젓고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사람들인데, 노를 젓고 살아가는 우리 앞에 여러분 풍랑, 그것도 갑작스러운 그런 이 풍랑이 피할 수 없는 이 풍랑은요, 우리의 어떤 그런 인생사에 있어서 우리의 정말 어떤 인생의 그런 풍경화 가운데서 피할 수가 없고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소재이죠. 여러분, 풍랑을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풍랑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풍랑, 이 고해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그런 풍랑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이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화의 그런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소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이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든지 학교를 또한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든지 목회를 하는 사람이든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고해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이런 이제 풍랑을,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면서 그것을 뚫고 살아가기를 위해서 노를 젓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을 정말 완전히 삼켜버릴 듯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이 풍랑, 왜 그러는지 이유도 몰라요. 원인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이 무서운 그런 풍랑이 우리를 통째로 그냥 삼켜버릴 듯이 우리를 향해서 사납게 불어닥칠 때에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오늘도 우리가 이제 유가족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황 권사님 80이 되신 어머님을 모시고 어제 이제 보은병원을 가셨어요. 몇 년 동안 이제 당뇨로 고생을 하시던 그런 이제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흡을 이제 들으시고 또 내쉬고 그러시지를 못하고 호흡이 멈추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권사님 얼마나 당혹스러우셨을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을 치료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어머님의 죽음을 마주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권사님에게는 그게 풍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던 사람이 불치의 병을 진단받습니다. 잘 나가던 그런 사업인데 갑자기 와그르르 무너지는 어떤 느낌을 받고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일이 될 듯 하다가 끝내는 안 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질서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위협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이제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간힘을 써서 이 풍랑을 이겨보고 이 풍랑을 피해보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합니다. 노를 더 굳게 잡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저어보기도 합니다. 돛을 이제 내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돛을 또 올려보기도 합니다. 화물을 또한 이제 바닷 가운데 이제 던져서 그래서 정말 배의 중량을 가볍게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한 들어온 그런 물들을 퍼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풍랑을 피해가고 이 풍랑에서 또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그런 안간힘을 다 쓰는 것, 그게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말입니다, 많은 경우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바람은 심하게 불고 그리고 또한 물결 거세게 그렇게 불어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때가 자주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러다가 내 인생의 배가 완전히 가라앉는 것 아닌가, 내 배가 완전히 파산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위협을 느끼고 불안을 느낄 때가 종종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생살인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게 50년이 되었든 60년이 되었든 아니면 70년이 되었든 아니면 40년이 되었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뒷전에 이제 잠재운 채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노련한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어부의 행세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우리들은 혹 아닌가, 오늘 이 저녁에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깨우면 되는데, 예수님한테 도움을 이제 구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예수님은 잠재워둔 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무엇을 잊은 채 말입니까? 무엇을 기억하지 못한 채 말입니까? 풍랑을 만난 내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리고 또한 바람을 잔잔케 할 수 있는 그 주인공 예수님이 내가 지금 이제 타고 있는 이 배에 주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말입니다. 내가 만난 풍랑이 너무 크고 거세어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내 배 안에 함께 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고 바람을 이제 고요케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성도에게 주어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그리고 은혜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여러분의 인생 기술과 여러분의 경영 방식 때문에 여러분은 아직도 거센 그런 풍랑 앞에서 노를 굳게 잡고 그 풍랑을 어찌 내가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노를 젓고 계시는 그런 분들은 지금 혹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에 잠재워둔 채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풍랑 이야기가 3가지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신구약을 막론하고 풍랑 이야기가 3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런 이제 풍랑 이야기가 요나의 풍랑 이야기죠. 이 요나의 풍랑은 내 실수와 내 잘못과 내 불순종과 내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찾아온 인생의 풍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나의 풍랑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런 이제 낯을 피하여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던 그 중에 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요나의 풍랑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느냐면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우리 인생의 배가 풍랑에 휘말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풍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풍랑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의 풍랑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울의 풍랑은 어떤 것이냐면 로마로 가는 그런 이제 바로가 승선한 그 배가 이제 지중해를 향해서 항해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배가 떠나서는 안 됩니다. 배가 떠나면 파산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떠나지 못하게 하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백부장에게 찾아가서, 왜냐하면 그 항해 로마로 가는 그런 이제 이 배의 항해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백부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부장에게 가서 이제 출발하면 안 됩니다. 항해를 좀 늦추십시오. 연기하십시오. 이제 해동하면 그때 떠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했지만 항해권을 쥐고 있는 이 로마의 백부장이 바로의 그런 어떤 말, 바울의 어떤 그런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그 말을 더 신뢰하고 항해를 강행한 결과로 나타난 풍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의 이 풍랑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가 우리 이 고해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 이러한 인생의 풍랑에 휘말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안전을 위협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야만은 잃어버리고 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풍랑이 바로 바울의 풍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풍랑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풍랑이죠. 여러분, 이 풍랑은요, 제자들이 어떤 잘못과 또는 자잘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풍랑입니다. 이 풍랑은 영문 없이 온 것이에요. 이 풍랑은 언제 어디서 온다고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그래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풍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라는 이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동안 이 세 종류의 풍랑 중에 하나를 우리는 경험할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떤 그런 풍랑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상황, 바로 이때 말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깨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건강의 위기가 왔을 때에, 사업의 위기가 왔을 때에, 관계성의 어떤 그런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속에 영성의 어떤 그런 위기가 왔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 어떤 그런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 어떤 그런 이제 경험과 우리 어떤 노하우를 동원해서 이것을 내 힘으로 그것을 이제 극복해 보겠다고 노력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보일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지금 본문 말씀, 이 지금 풍랑의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건 뭐냐면, 이때에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여 내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분을 깨우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한순간이라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 그 순간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나서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또한 이제 어떻게 깨울 수도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순간이 어느 한순간이라도 있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믿고 경험을 의지하며 노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계제하시지를 않으시고 계속 주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것을 겸허히 이제 내려놓고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선생님이여 내가 죽게 된 것을 이제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그분께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그 잠에서 깨어나시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깨어나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그렇게 꾸짖으시고, 풍랑을 향해서 고요하라 그렇게 외쳐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고 두렵게 하던 그런 내 풍랑이 잔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또한 이제 두렵게 했던 그런 이제 것이, 그 풍랑이 고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게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여러분이 또한 피곤해하며 하는 그런 이제 풍랑이 어떤 종류의 풍랑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세요. 여러분은 아십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그런 이제 풍랑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지, 여러분과 제가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그런 이제 굳게 잡은 노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나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주님을 깨우는 일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풍랑을 이제 고요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물결을 또한 잔잔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 인생의 어떤 그런 고해를 살아가면서 힘든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제 살려주시고 이 고통에서 나를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안전한 그런 폭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안전한 폭으로 나를 인도하였다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시편 107편에서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안전한 항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안전한 포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깨우십시오.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예수님께 우리 오늘 밤 예수님을 기도로 깨우십시다. 우리 예수님 앞에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안전한 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갖가지 풍랑으로 지친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기도로 오늘 깨우십시오.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풍랑도 고요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깨우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이제 잔잔한 안전한 폭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